찾아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14장 7절부터 24절까지 다 찾으셔서 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라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묶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걸과 마무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 설교를 들을 때 보면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냥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소리도 잘 안 하고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 하지도 않고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목사들이 참 설교하는 거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반응이 있어야 설교가 힘이 있고 목사하고 힘이 들드는데 설교하는데 반응이 없으면 목회자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전에 미국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미국 교회를 한 10번 가본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서너 번 가본 것 같은데 그걸 뭐 특별히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행사가 있다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오후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백인들의 예배는 좀 점잖게 드리는가 하면 또 흑인들은 예배를 굉장히 열광적으로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보면은 막 아멘 소리가 커요. 어떻든. 그러니까 막 아멘, 예스 막 이러면서 막 어떤 성도들은 그 아멘 예스 하면서 막 하늘에서 이렇게 막 뭘 은혜를 잡아당기는 거 그런 모습을 해요. 막 아멘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걸 처음에 보면서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두 번, 세 번, 한 번은 또 몬트레이 지역에 있는 우리 국가요에서 수련회를 거기서 하면서 몬트레이 지역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갔었어요. 그때 수련회 기간에. 그런데 이제 미국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부부 가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분이 이제 통역을 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분들도 똑같아요. 몇 사람 앉지 않는데 설교 시간에 막 아멘, 예스, 오라 막 이러면서 막 하늘에서 막 잡아다니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몇 번 보면서 정말 뜨겁다. 가만히 듣는 것보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으면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저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어느 책에 글에서 봤어요. 어느 책 글에서 재밌는 얘기인데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뭐 교회 사정도 얘기하고 교회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오늘 교회는 절름발이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한 교회 성도가 흑인 성도가 그랬대요. 막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걷게 해주시옵소서, 걷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 따라서 막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담임 목사님이 그거 말을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은 너무 없습니다. 이제는 걸어갈 때가 아니라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또 거기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성도가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갑시다. 그런 온 교인들이 또 막 그렇게 환호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걸어도 가고 달려도 가는데 교회가 이제는 날아가야 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는 달려가는 정도로 되지 않는다. 걸어가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고 이제는 날아가야 된다며. 그러니까 날아가게 해달라고 막 또 외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 명령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선교 헌금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막 걸어가야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하던 성도가 교인들이 촉하게 되라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서 선교헌금 합시다. 한 사람도 외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강단에서 돈 얘기하는 것을 교인들이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돈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 오면서 주보를 받아봤을 때 제목을 딱 봤을 것입니다. 11주 돼서 오늘 설교를 하는 날인데 벌써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저는 원래 6월 첫째 주일부터 계시록을 하기로 했잖아요. 계시록 했는데 지난주에 헌화식이 있었고 그래서 성령님 그 감동을 자꾸 주세요. 조금 미루기로 하고 그래 10월 첫 주 정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몇 주 동안은 교회 생활 우리가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자꾸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돈 얘기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돈 얘기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잖아요. 돈 얘기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 얘기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돈 얘기 하셨어요. 적게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예수님은 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한 신학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교훈의 6분의 1은 돈과 관련된 교훈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1은 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도 돈 얘기 아닙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품삯을 받는 돈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도 돈 얘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돈 얘기예요.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이야기 그것도 돈 얘기예요.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에 관련된 뜻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운동을 통해서 큰 영향을 끼쳐 있는 그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적으로 신학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 얘기를 다 동일적인 얘기를 다 해요. 이분의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돈이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얘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돈과는 사람과의 관계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돈은 정말 민감한 차이가 있고 신앙의 믿음의 척도가 돈으로 보는 거예요. 신약의 신학자 헤럴드 피케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11조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성경에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되어 있는 이 창세기 14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소위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있었던 4명의 왕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침범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4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당시 신하랑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와 엘라 왕, 그들라 오멜과 고이 왕 디다리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바벨론 그 파사 지역의 지역 이름들입니다. 그 지역 이름들의 안에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동쪽의 왕들 4명이 연합을 해서 그들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요단강을 넘어와서 팔레스타인 땅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5도시 국가의 왕들을 침입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러 온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도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전쟁의 동기를 어디서 찾아올 수 있냐면 4절을 보면 전쟁의 동기를 알 수가 있어요. 4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왜 전쟁을 일으켰어요? 배반했기 때문에. 배반했다. 어떻게 배반했냐면 상대적으로 연약한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동쪽에는 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왔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마도 이 조공 바치는 것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바쳐야 되는데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 편에서 조공을 받는 사람들, 나라들 편에서 보면 반역죄죠. 반역. 네.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와서 5개의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4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헤브론 지역에 있던 그 아브라함도 한 도시의 국가의 누굽니까? 왕 같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군대, 자기가 길렀던 가신 318명을 동원해가지고 막강한 군사를 가진 그 그들라오멜 동맹군과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해서 개선장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맞이하고 환호하던 행렬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가? 멜기세덱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이 나와서 누구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합니다. 개선장군에 뒤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감격해서 그가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이잖아요. 전리품들을 10분의 1을 구분해가지고 그 자기를 반겨주는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최초의 11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믿음과 함께하는 11조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믿음과 하는 11조가 무엇일까? 일이 있었던 후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떼어서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지 않았다면 11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11조를 할까? 11조를 해야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해야 할까? 믿음과 함께하는 11조가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여러분 드리는 이유는 왜 드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잖아요. 축복받았으니까 그 축복받은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축복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11조는 축복이에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여러분, 살렘 왕이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받는 그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구나.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전쟁에 나가서 그 이기고 나서 전리품들을 다 거뒀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제사장이면서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사건의 출발점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맨 처음 만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할이 여러 역할을 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맨 먼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무엇 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맨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 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여러분 호흡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죠?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과 함께하는 11조의 삶이에요. 11조의 삶. 그러나 우리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축복에 대해서 그냥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살아요. 네. 부부가 앉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모든 것이 다 축복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의 피 흘리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에요.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하나하나 여정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생존, 우리의 존재 그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사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드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증가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잘 축복해서 내 삶이 증가돼요. 그러죠? 막 1년에 한 번씩 수입도 늘어가고 매월 수입도 늘어가기도 하고 증가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알 수 있겠지만 11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11주가 늘어나면 내 수입이 증가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증가된 거잖아요. 11주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증가되는 경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주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11주를 하는 사람은 실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 여러분이 11주가 늘어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여러분 11주가 늘어가는 게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좋지요. 11주를 많이 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수입은 증가되고 삶의 수준도 높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늘어가는데도 그대로. 어떤 사람은 혼자 벌어서 헌금할 때, 둘이 벌어서 헌금할 때
혼자 벌어서 할 때와 똑같아요. 네,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휴가를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면 11조를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회에서 보면. 아마 11조 가지고 뭐다 쓰는지를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축복에 증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11조를 하는 사람은 11조가 증가하면서 내 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큼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모두는 여러분의 11조가 늘어나는 축복의 경험을 느끼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11조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도 11조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 청년의 수입이 한 달, 일주일에 10불 정도밖에 안 됐대요. 매주 주급으로 받으니까 10불 받으면 얼마나 돼요? 1불 하는 거죠. 1불 할 때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달 이제 월급이 올라갔어요. 일주일에 한 100불 정도 받게 됐어요. 그럼 얼마 해야 돼요? 10불 하는 거죠. 그걸 매주 10불 했어요. 조금 힘들지만 잘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이제 늘어났어요. 1000불 정도 벌었어요. 그 1000불 버는 100불 내야 되잖아요. 100불 내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떨리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100불을 냈습니다. 그래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 월급이 한 10,000불 정도 된 거예요. 그 10,000불 되니까 그럼 얼마나 해요? 1000불 내잖아요. 1000불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1000불 내는 거. 근데 이 청년이 1000불을 내려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이 1000불을 이게 11조로 낸다고 생각하니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서약하고 결심한 일에 지금까지 잘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한 달 월급이 10,000불이 되고 나니까 1000불을 11조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저히 나는 못 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캔슬하면 안 될까요? 그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랬대요. 캔슬은 안 되고 형제가 내가 11조를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목사님 내가 한 달에 100불만 벌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 그랬대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 그와 동시에 11조도 증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의 재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재밌잖아요. 그것을 재미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감으로 생각하고 수입은 늘어났는데 11조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만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알면 당연히 축복에 대한 응답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헌금 행위가 아니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 11조는 신앙 고백적 사건이라고 말해요. 신앙 고백적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다시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너에게 그 대적을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10분의 1을 빼어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극적인 승리예요. 아군은 불과 318명밖에 안 돼요. 성경학자에 따르면 그 당시 적군의 숫자는 1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원 용사처럼 300명 정도 가지고 승리한 거 아닙니까? 300명 가지고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전략적인 것들이 기가 막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10,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생겼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게 했어요. 개선장군 같이 돌아왔는데 프라이드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다면 어떤 때일까? 성공하고 난 이후에요. 성공하고 난 이후.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만심이 생깁니까? 자기에 대한 자만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는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성공한 다음에 죄가 우리 앞에 들어오게 됐어요. 어떤 죄를 짓기 쉬울까요? 우상숭배지.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면 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자꾸 하죠.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이 성공하면 자꾸 자식을 드러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냈어. 우리 자식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 유혹, 누구든지 가능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전략이 기가 막힌 전략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드디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인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죄를 짓기 직전에 지금 그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귀하고 정말 존귀한 메시지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핵심은 너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한 거야 라고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헌금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안 아깝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까워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준비하고 드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 때, 뭐 회사 가서 예배 드릴 때, 다른 교회 예배 드릴 때 헌금 시간에 갈등이 와요. 저도 갈등이 와요. 아까워서 20불만 낼까? 나 10불 더 벌때 30불을 낼까? 아니면 처음 내가 먹었던 50불을 낼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다 갈등. 그 갈등 속에서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 속에 싸우면서 져버리면 20불밖에 못하고, 성령의 생각이 이겨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50불을 다 내고. 왜 그럴까요?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까워서. 그리고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적은 것을 가지고도 아까워서 갈등을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을까? 목사인 나도 갈등을 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리는 거 한 번 안 드리면 이거 가지고 식구들 그냥 전부 가고서 막 그냥 고기 실컷 먹을 수 있는데, 이 돈이 있으면 조금만 모으면 크레딧 카드 빚도 갚고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많지 않겠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만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되었다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냥 즉시 절품 가운데 10분의 1을 그걸 드린 거예요. 드리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한 말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축복의 통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옆 사람은 없으니까 뒤 앞뒤 사람 뒤를 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나 같은 사람들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이 그냥 저절로 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쁘고 즐거운데,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하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가끔 해보세요. 그것도 그냥 차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음이 확 달라져요. 안 하고 살으니까 그렇거든요.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11조는 무엇을 의미할까? 11조는 헌신입니다. 11조는 헌신. 첫 번째 11조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11조는 헌신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조 헌금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는 뭘까요? 강요해서 내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이 받은 축복과 내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드리는 걸까요? 스스로 내는 거죠. 스스로. 내가 오늘 설교하는 거 여러분을 강요하게 해서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책임 감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천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죠.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은 빼앗은 그 물질을 실오라게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몫을 챙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 자신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리품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11조에 대해서 초월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11조에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드렸습니다. 그냥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드렸다. 누가 얘기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그 축복을 하고 나서 너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믿음으로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자원했었어요. 명령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강요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그래서 성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분은 정말 성경에서 최고 이렇게 높임을 받는 분들이죠. 그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고 거기서 자고 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들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들판에서, 베델 들판에서 자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서 자고 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야곱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11조 서원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최초의 11조를 드린 이후에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모세가 나타나요.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11조가 율법의 한 부분이 됩니다. 종종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 가운데 11조가 신약적이냐 구약적이냐 율법이냐 아니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율법적인 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신약적인 것이 아니다. 이걸 복음적이 아니다. 그래 반대를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폐기되었다면 11조도 그럼 폐기되었어야잖아요. 그럼 폐기 안 되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 지나서 모세 율법으로 조금 영향을 주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가 있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했었고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었고 그 11조의 정신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때까지 계속해서 연결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그 율법의 형식만 붙들고 있었고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거기 11조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정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1조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11조의 정신은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 거죠. 그게 11조 정신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이 전체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10분의 10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죠. 상징적인 것, 내 존재, 내 마음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11조가 강조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어떤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왜 신약 성경에 11조가 강조되지 않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기본이었다는 기본. 네. 그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나 11조를 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하다 보면 11조 안 하는 사람이 11조 강요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이 목사가 돈 얘기만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뭐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고 거기서 신약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제는 뭐였을까? 10분의 1 이상 얼마를 더 드려야 될까? 이것이 문제였죠. 그것이. 그래서 그들은 전체를 드리기를 원했다. 전체를 드리는 정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체를 드릴 수 있을까? 10분의 1을 드리고 그 속에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 그 안에 고백으로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11조는 헌신이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전체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신 바로 그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전부를 주셨잖아요. 전부.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전체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58년 영국에서부터 독일로 건너와서 유학하고 있었던 여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22살 먹은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 중직의 자녀들이 별로 뜨겁지 않은 신앙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어떤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자매도 신앙생활을 목사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명목상의 교인, 목사의 딸에 대한 명목상의 교인에 불과했대요. 그러니까 체험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은혜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명목상 다니는 거예요. 목사의 딸. 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가 그 병들은 친구를 초청을 해요. 그 친구는 아주 부자였어요. 별장 같은 그 저택으로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그림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 거예요. 그 그림 액자가 그 자매의 시선을 끌었어요. 그 마음까지 다 끌어갔어요. 그 액자가 뭐냐? 바로 유명한 범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는 그림이 제목이었습니다. 바로 빌라도 목장에서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난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가 거기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 그림 속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 모두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러면서 글 귀 하나가 그 그림 밑에 써 있는데 그 글 귀가 자기 가슴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 귀가 뭐냐?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갑자기 자매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딸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눈물을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니 그걸 내가 잃어버리고 살아, 망각하고 살아.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주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자매는 붓을 들고 그 그림에서 받았던 감동과 자신의 결심들을 한 편의 찬송시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찬송이 바로 새 찬송가 311자이고 통일 찬송가 185장이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주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네.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위해서 뭘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날 위해 뭘 주느냐? 이 찬송은 가사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그 차지를 주셨다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주를 위해 드려지는 전체에 대한 헌신, 그 헌신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11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11조.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주자 어디 갔어요?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함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